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할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전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3주에 걸쳐서 나누는데, 지난주에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주님의 증인된 선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남은교회가 예배자요, 제자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대한 말씀 나눴고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자를 원한다. 무리가 아닌 제자.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무리와 제자. 무리. 제가 아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가장 잘 연주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혜 자매라고, 우리 사랑담문교회 박지혜 지사님 아닙니다. 박지혜 자매라고 있습니다. 독일 태생의 한국인인데 독일 국립음악대학원 최고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자매입니다. 독일에서 이 자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독일 총연방 콩쿠르에서 2번이나 1위 경력을 가지고 있고, 독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보급 바이올린 페트루스 과르네리, 이름도 어렵네요. 페트루스 과르네리라는 세계 3대 바이올린 중에 한 대입니다. 아주 명기예요. 그 명기를 국가에서 대여해주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독일에서 인정해주는 자매죠. 또 세계적인 인기 인물 강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 테드라고 하는, 이 테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강연 중에 한 명, 탑7에 선정된 자매입니다. 예전에 이 자매를 제가 강사 의전을 담당했을 때 자매가 와서 좀 인사를 했었어요. 영광이라고, 연주에 대한 제가 이야기 들었다고 하니까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근주 목사님이시죠?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를 아세요? 하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저를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 자매가 저한테 또 어머님의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또 답장을 썼더니 또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야, 우리 박재희 자매가 사랑담은 교회 주일 예배 와서 특성으로 한번 연주 쫙 나가든지 연주를 쫙 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요 앞에 우리 광장이 있잖아요. 요 앞에 육교 있는데 내려가가지고 12시에서 한 12시 30분까지 연주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30분만. 그것도 매주일 같은 시간에 30분만 연주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버스킹하는 요 앞에 현장에 사람들이 한둘이 모이지 않을까. 1년이 지나면 꽤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을까요? 그 연주 들으려고. 점심 안 먹고 와서 연주 듣고 밥 먹자. 이런 사람들이 이 펜타힐즈 지역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영향력 있는 자매거든요. 그런데 그 연주가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네, 연주를 듣고 싶은 거죠. 연주가 좋아서. 마음이 힐링도 하고 싶고, 밥 먹기 전에 그 연주를 들으면 또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무리. 그런데 나는 저런 박지의 자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혜 자매의 제자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영은 자매가 왔네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은 자매. 그냥 감상만 많이 하면 이렇게 제자가 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절대 감상만 해서는 지혜 자매처럼 바이올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도 봐야 되고 레슨을 받아라 하겠죠. 레슨을 받겠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겠죠. 또 레슨비를 또 얼마를 지불해라 그러면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레슨을 받는다고도 훌륭한 연주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연습, 노력 죽도록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시간만 내서 연주만 들으러 나온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박지혜 자매처럼 연주를 잘하는 박지혜를 닮은 제자가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나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준이 나야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가서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또 하나의 그 사람의 제2의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온 동네 사람이 마을에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회복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이 소문이 금방금방 퍼졌겠죠. 온 갈릴리 유대 지역에 온 지역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렸을 때에 그 몰려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3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26절, 27절, 33절 3번이나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번이나 이 안에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늘 따라다니지만 그 무리들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무리가 아니라 너희들 중에서 나와 같이 이 십자가 길을 걷는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나 닮은 제자로서 살아갈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가 아닌 주님 원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2가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좀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미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 부모, 형제, 내 목숨까지. 이렇게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잘 되시나요? 가족을 미워한다. 잘 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뭐 가족 내가 별로 안 사랑. 원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내 가족만큼 사랑 안 할 수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내 가까이에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 절대적인 내 안에 함께 할 사람을 네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당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이게 성경적인 일반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랑하세요. 가정을 창조하셨고 가정을 내팽겨쳐가면서 이런 건 없어요. 그만큼 가정을 너무나도 아끼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똑같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바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에는 미워한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다 정확하게. 미워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죠. 더 사랑하냐? 반대로 덜 사랑하냐? 더 사랑하냐? 덜 사랑하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어, 미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미세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미워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주로 비교의 대상이 포함될 때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란 결국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저기 팔공산에 세워진 갓바위 확연한 우상이죠. 근데 저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들이 많아요.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어요. 우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 이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이것들이 다 우상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중에 가족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여자의 가장 큰 적이 누굴까요? 그 여자의 가장 큰 적은 그 남자의 원수가 아니라 그 남자가 두 번째로 사랑한 여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고 싶어 하세요. 이게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 돌멩이를 던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가로막히는 게 난 원치 않는다. 이게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에요. 그 우선순위를 좀 세워줄 수 없겠니?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가장 사랑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왕년에라도, 현재 진행이 아니더라도
제 경험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기도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길어져요. 10분만 기도하고 가야지. 10분 앉았는데 못 일어나. 10분 하려고 왔는데 30분, 1시간 하겠대. 왜죠? 주님과 내가 만나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는요, 이게 잘 안 일어나죠. 좀 더. 찬양을 하면서 그냥 이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울어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진도가 좀 안 나가. 왜 그럴까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절절히 날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전해져 오니까 그냥 눈물 흘린다고 진도가 안 나가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우선순위가 아닐 때 주님도 사랑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하면서 저쪽을 밀어놓고 그 외에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그럴 때 기도가 자꾸 짧아져요. 주님은 살짝 옵션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워질 때도 솔직히 있어요. 기도해야 되나? 찬양을 부를 때에도 마음 없는 고백, 영혼 없는 노래만 그냥 흥얼거리고 립싱크까지 할 때도 생깁니다. 말씀이 설교 말씀이나 성경을 읽을 때 지식 전달로 정도만 자꾸 전해져요. 오늘 여기서 시원하게 하고 끝. 주님을 만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이유가 내 머리 시원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나를 또 보여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방향도 보여주시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우선순위가 딱 되었을 때 그때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놀라운 사랑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다가 그 해답을 잘 담아낸 찬양 가사가 떠올랐어요. 이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우리의 바람입니다만 이게 잘 됩니까?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내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많은데 돈, 힘, 명예, 승진, 쾌락, 내 자녀, 내 인생의 모든 행복 이런 것들이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될 때가 많은데 이 내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내 사랑 노릇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잘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후렴 가사에 해답이 있어요.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반석 삼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 찬양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가 되는 삶,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이 예배당 밖마당 나가면 내 마음이 갈대처럼 휘청휘청 주님도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을 버리기는 아깝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 흔들거리는 내 사랑이 될 때 우리 그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제자가 우리는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속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가족, 심지어 그 가족까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하는데 이 자기 십자가가 뭘까? 이 자기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불해야 될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건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31절에서 32절에 왕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건축자의 비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자, 어떤 내용이죠?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견적을 내어보고 예산을 잡고 건축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건축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느냐. 기초만 짓다가 공사 끝. 이런 비참한 결말이 있지 않겠느냐. 이 신중하지 않은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화는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에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이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전쟁을 할 때 적군은 2만 명, 우리 편은 1만 명. 숫자로는 우리가 분명히 져요. 그런데 전력도 살펴보고 우리가 무기도 살펴보겠죠. 그래서 이길 승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승산이 없다 싶으면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백성을 살리려면 이 100% 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겠죠. 이게 신중한 왕이죠. 현명한 왕이었겠죠.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비유는 신중하지 않은 건축자입니다. 계산도 안 해보고 견적도 안 해보고 공사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신중한 왕이에요. 적군과 우리 편의 숫자를 계산해보고 전력을 계산해보고 질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당장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내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할 것을 계산해보고 기꺼이 지불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치명적인 죄수들이 죽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저주의 상징, 가장 불명예스러운 결말, 가장 큰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 죽었다, 저 사람 그러면 저 인생 실패, 처참한 끝, 이런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동력자 삼기 위해서 그만한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희생의 대가.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가 너에게도 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거 보고 지고 걷는 자가 내 제자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020년도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 정말 십자가, 내게 주어진 개인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교회, 일터, 나라와 민족, 시대, 열방을 향한 내 눈에 보이는 십자가들이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보여져요. 가만히 보면 이 시대는 지고 싶은 십자가만 지려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기 싫은 십자가는 아무도 안 지려고 그래요. 그 십자가들은 항상 버려져 있고 미루어져 있어요. 근데 지고 싶은 십자가는 경쟁률이 좀 높아요. 다 그거 하려고 그래요. 좀 좋아 보이거든요. 편해 보이거든요. 나도 저거 할래. 그렇게 폼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전부 다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저쪽에 버려진 십자가가 한가득 쌓여 있어요. 누가 저거 질래? 저거는 누가 지고?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분립개척 벌써 21주가 됐습니다. 우와, 21주.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쯤에서 사랑이 많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네? 저 큰 교회는 표도 안 나는데 이 정도 숫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이겠습니까? 은혜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되면 좋겠고, 제자 훈련 잘해서 주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돼서 응답도 많았으면 좋겠고,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좋겠고,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 먼저 전도하는 현장에 나와서 전도의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 먼저 기도의 십자가 지면 되고, 훈련된 성숙된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양육 훈련의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 먼저 예배에 목숨 거는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여러분, 바라지만 말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예요. 이 십자가가 교회만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설거지 누가 해야 됩니까? 아내의 몫인가요? 남편이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집에서 설거지 역사 잘하는 사람처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내가 지금 속으로 미안해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집이 어질러져 있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집안일은 당신이 해야지.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것 또한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나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시죠? 음식물 쓰레기. 그나마 이걸로 버티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한 번씩 놓칠 때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지.
힘냅시다, 우리 모든 남편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십자가가 많이 보여요. 누군가가, 이게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자녀 양육도 아내 일이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그죠? 급하게 공감하신 아내분들 많습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서로 지려고 할 때 그 가정에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고, 아니면 무리가 많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 챙기기 바빠. 내가 피곤한 난 쉬어야 되겠어.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지친 줄 알아. 자기. 그게 무리의 특징이라고.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더 그럴 수 있죠. 이거 여차하면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내 거 못 챙기면 등신이지. 직장에서 어떻게든 10원 하나라도 1.16 요것도 손에 안 벌려고 바닥바닥 신경이 나를 껐딱 세워가지고 어디 건드리고 이런 날카로운 이 직장에 또 캠퍼스의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제자로 산다. 내가 대신 희생한다. 아무도 달려는 거 등신처럼 내가 그거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십자가에 대한 너무 놀라운 명언이 있죠. 따라서 해봅시다. No cross. 갑자기 영어에 죄송합니다. No cross, no crown.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크로스, 십자가.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의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십자가에 대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성도님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십자가, 사명, 훈련 뭐 이런 건 좀 부담스러워요. 좀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나요? 그냥 예배만 좀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할게요. 그냥 내 신앙 하나 잘 지켜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억수로 큰일입니다. 목사님, 제 입장 안 돼봐서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계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향해서 지금 일침의 메시지를 강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결국은 쓸데없어서 버림을 받는다. 소금의 정체성, 소금의 가장 가치성은 짠맛인데 짠맛 없는 소금 어디다 쓰려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도 않고 맛도 안 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다는 소리 듣고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요?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서 어디다 쓰려고? 제가 좀 이렇게 약간 흥분해 설교하지 말라고 하던데 아내가 어제 이렇게 하면 목사님 지금 무슨 일 있나? 목사님 주중에 뭐 힘든 일 있었나? 그래서 아내가 제발 흥분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엄청나게 인파가 몰려오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 많은 무리보다 이 가운데 제자가 몇 명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남은 교회에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필요해요. 네, 이 중에 그냥 자기의 그냥 나는 천국의 입장권만 받으면 돼요 하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식의 그런 기복주의적인 어떤 신앙 정도로만 머무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제자입니다. 제자를 찾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아직도 여전히 교회를 지속해 오고 계세요. 저 북한에는 지하교회, 목숨 걸고 지하교회, 중국에도 지하교회, 교회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이 지속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지속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살려내려고, 저와 여러분 2020년도에 사는 이 시대를 살려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맛을 내게 하려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의 사람다운 맛. 리더 모임 때에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한 분이 했던 대답이 기억납니다. 무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제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거기에 있더라고요. 정말 공감했습니다. 이게 힘든 일이라는 단어 속에 저는 십자가라는 단어로 바꿔 생각했어요. 십자가 지는 일에는 잘 안 보이고, 크로스는 늘 자주 보이는, 별 편안한 쪽은 잘 보이는, 그게 주님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감당하기 힘들 때, 내게 주어진 어깨가 너무 무거울 때, 가정에 있는 십자가, 일터에 있는 십자가, 교회에 있는 십자가, 내 힘으로 너무 버거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또 나가야 돼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권복순 집사님 기도 중에 제가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제 아픈 다리를 이끌고 늘 이렇게 새벽에도 오시고,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요 목사님 이러면서 제가 막 집사님 볼 때만 눈물이 나요. 저분이 아까 입술에 복음의 빚진 자로 이야기하는데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살게 해주옵소서 하는데, 맞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너무 세상 속에서 적당한 선을 찾아서 살아남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주님께 죄송스럽고, 사명 앞에 죄송스럽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피해 다니고, 요래 피해 다니고, 우리의 이 수준의 이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보이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또 지금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생기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여러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저 중국 땅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겁도 없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정신 차리라는 경고가 가겠죠. 중국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근데 저는 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메시지로. 어떤 메시지냐면,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였어요. 적당한 선에서 기도하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무리 정도로 해서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의 앉아고 싶은 한국교회 현실.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옵션 같은, 액세서리 같은 그런 한국교회의 현 신앙의 주소들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예배당을 채우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리에 파묻혀서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신앙 말고, 그런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쓸데없어서 내다 버림을 받느니라는 그런 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주님과 나서의 그 무엇도, 돈, 권력, 명예, 쾌락, 그 무엇도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심지어는 주님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가족까지, 네 목숨까지도 그 안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걸 위해서라면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게 제자다. 그거 우선순위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부터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절대적 우선순위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내게 허락되진 십자가 피하고 미루어왔던 십자가 있다면 다시 주워둡시다. 다시 기도부터 시작해 봅시다. 새벽을 깨워 봅시다. 큐티합시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명을, 십자가를 감당해낼 때 내 안에서 다시 그 소금의 짠맛이 펄펄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존재였지. 그래,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으셨지. 이렇게 살라고 주님 나를 구원하셨지. 주님처럼 십자가 질 때 내 안에 짠맛이 나요.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간 언어가, 내 삶을 통한 섬김이, 그런 진짜 주님 닮은 제자들이 태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신이 비춰보았을 때 지금 내 모습은 제자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리로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고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해. 오직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그 사랑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제자 되고 싶습니다. 무리로 파묻혀 사는데, 안주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정말 맛을 잃은 소금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진짜 제자,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기 원합니다. 그 무엇도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이것을 등한시했던 내 삶의 게으름, 안주함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회복합니다. 다시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주님과 나 사이의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충전받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반석으로 삼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내는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명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가정의 십자가, 일터의 십자가, 우리 분립개척 교회 현장에 있는 십자가, 이 조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 저 열방을 향한 시대적 십자가, 그 보이는 거룩한 부담감, 그거 기도하라고. 그걸 위해서 네가 이 시대를 사는 거 아니겠냐고. 그 십자가 아버지 다시 쥐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난 제자 되고 싶어요, 제자 되고 싶다고 주님 앞에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하나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승진이나 쾌락이나 내 가정이나 할지라도 그 어떤 무엇도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과의 우선순위부터 회복하는 돌아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우리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 남은 교회, 그런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명확한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시끄럽게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 남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올라가게 하시고,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데,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빚진 자인데 어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에서만 그치는 신앙이 멈춰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살아내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증명되게 하시고 확증케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 가정 안에, 일터에,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시대에 너무나 많은 십자가가 널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누가 지겠습니까? 미로운 십자가, 버려진 십자가,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십자가 누가 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거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시대적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버려진 십자가를 우리가 지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사랑남은 교회 되고 싶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 이 자리에 합당한 능력 또한 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합당한 지혜 또한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제자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는 공급하신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한량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으사 능력을 모으사 권능을 하나님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일어나 이 모든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사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나가오니 주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증거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하시지 못했던 것까지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이것을 확증하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사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부분까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더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국내의 확진자가 지금 현재 12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아직 그 확진자가 이 경상도 지역에는 발견은 안 됐습니다만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 문제 아니니까, 아직 대구, 경산에 안 왔으니까 아직 피부로 안 와닿아서 나는 하나님 그냥 그 오면 기도할게요.
자꾸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기 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미 저런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 지역들,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은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 초기자, 집 밖을 나가게 도려했을 때, 여러분, 저 중국 땅 어떻겠습니까? 지금 날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거둬주시고 죽음의 위기로부터 좋은 또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 치료 방법들이 나오게 하시고, 예방법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중국 땅이 회개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과 나라들, 특히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우리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무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서고, 십자가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버려진 여러 십자가 다시 주워드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얄팍한 신앙을 내려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이 모든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가 아버지여 이렇게 또 한번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중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남겨진 그런 표기들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 소망을 여전히 교회인들 나오니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짠맛을 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핑계되었던 우리의 모든 안락한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십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이것 위에 달려간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급하고 중요한 이고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있고,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 달려있고, 열방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긴장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끊어야 될 것들 광함에 끊게 하시고,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 성령 더하셔서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과 나 사이의 모든 우선순위가 도망도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사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여 이 땅을 응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주여, 그 놀라운 생명상으로 막아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새벽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날마다 바라보아서 우리 주의 백성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천국 가야 될 그 영혼에게 있어서 마지막 하루,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날이 평생 몇백 년 사는 것처럼 안주하며 안일하게 살 때, 이 땅을 보타며 이 땅에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살려고, 좀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무리로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 잃어버린 맛을 회복하는 참된 소금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제자로 일어서는 이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크진 않지만 적어도 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체험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분도 있고, 내 기준과 내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할 때도 많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해서 이곳에 왔을 때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네요.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체험하여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한 말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하고 격려하고 식사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통용하며 저 사람의 필요를 보이면 내가 가서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고 정말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담은 교회가 이름에 걸맞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진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늘 앞장서시며 날마다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진 십자가 다시 주워들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시대에서 정말 십자가의 사명 감당해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자로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한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손길들 붙잡으시고 이 믿음대로 되어지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살도록 날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 쓰이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